어떤 일이든 전문가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프로이고 장인인 사람들을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만 시간 동안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면 프로를 넘어서 장인이 된대요. 적어도 80%만 투자를 해도 1만 시간 중에 온전히 집중해서, 뭐 이거하고 저거 이게 아니고 온전히 집중해서 1만 시간에 80%만 투자를 해도 프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베소서 지역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줬는데, 그때는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붙여준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그런 시선을 써서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문가들, 실제로 어떤 땅콩 하나만 연구해서도 박사가 되어지고, 뭐 어떤 조금만 기술 하나만 연마해도 막 장인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릇이 구멍 났을 때 지금 버리고 새 거 사지만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구멍 났을 때 그걸 납땜질하는 사람을 땜쟁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서 땜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낮춰서 불렀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땜에 대해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불을 뗄 때 나무를 뗐는데 그때는 지푸라기를 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기가 나가면서 이렇게 그 나무 찌꺼기, 재 찌꺼기도 가가지고 항상 그 고래라고 하는 게 방구들이 맥혔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이 선풍기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고래튀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래쟁이라고 했나? 좌우지간 그 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에베소 교인들의 사람들이 원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었어요. 한번 따서 예수쟁이 낮춰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절대 우리가 낮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런 쟁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장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박사가 되어지죠. 그 일에 전신적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박사가 되는 것이죠. 이 계통에는, 여기에는 나 외에 없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다 박사 이상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온 걸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어지지만,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빅뉴스든지 톱뉴스든지 아니면 뉴스 줄거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는 여기 여러분들 앞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하려고 여기 나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박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 박사. 예수 박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입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말테하고 반대되는 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제 길로 갔다. 로마서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각자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갔어요. 근데 뭐든지 입문이 필요해. 입문이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원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책도 살 필요 없어. 전문가가 되려면, 거기 입문하려면 바이올린이라면 바이올린 비싼 거 사야 되죠. 또 첼로 사야 되지. 무슨 뭐만 거를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필요해요. 엽선대. 당신 맴입니다. 시작. 당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마음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영혼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혼, 몸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영과 혼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말씀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여세요. 그럼 아무 때나 마음을 여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은 당신의 남편에게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옆 사람, 당신의 남편에게만 마음을 여세요. 당신의 아내에게만 마음을 여세요. 아무데나 마음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꼭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 데서가나 막 마음을 열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들어가. 그래서 정작 주님이 들어가실 때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 말씀하신다. 빈 방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있어요. 주님 다 주님 방이에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오만 것으로 다 채워져 있어. 오만 것으로. 주님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저를 좋아하기로 일단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배웠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아멘. 그 다음에 교회를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병이 나버리고. 아멘.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할렐루야. 목사님 좀 좋아. 또 전도한다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옆선에 전도는 내가 할게. 전도는 제가 할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에 5번, 저는 하루에 5번이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5번씩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구원은 우리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마음은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까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했죠. 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은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체 배달부가 내게 50억짜리 티켓을 가져왔어. 선물을 가져왔어. 50억짜리 가져왔는데 손을 내밀어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남반호라 그래. 남반호.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큰 은혜가 쏟아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취할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 은혜를 뭐 그냥 값없이 여길 것이냐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그 찬송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영의 세계를 흔들어서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면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든 찬송하든 샤라카라바산다라바 이율로 내 자식은 당첨됐다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열면 되는 것이지 믿어보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바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야.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로 받는 거야.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죠. 이것은 뭘 해서 받는 그런 대가는 쌀기지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주님 내가 이런 죽을 줄을 졌습니다 찾아가지 않았어요. 죄 속에 빠져있는 아담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받고 있는 그런 원수가 되셔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나를 찾아온 것이 구원의 첫 단추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의인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남의 아들을 내가 들여왔다 이게 아니고 나는 법적으로 호적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호적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적은 되어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걸 누리지 못하면 실제적인 아들이 아니죠. 맞죠? 나는 호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나는 법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나는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녀는 어떤 걸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녀가 스스로 세상에 나오려고 애쓸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나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게 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가 내게서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피해있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영에 있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사람도 하루에 3번씩 갈아야 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피해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엽섭대 불치병이 걸려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자녀 게 아니에요. 그건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사람을 버리라니 질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버려버리세요. 질병과 너는 관계없어 떠나가. 네, 할렐루야. 귀신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미 문을 다 부셔주고 열쇠마저 빼앗긴 상태, 엄지손가락, 발가락 다 잘려버린 상태, 눈이 뽑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는 여러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조차 없고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전이 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를 터치하시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떠나서 할렐루야 이제는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려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옳은 대로 갔다 이 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자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친히 담당시켰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 이 말이야. 담당시켰다는 내게도 죄가 있고 예수님은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 죄가 없어요. 죄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물론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제가 요즘 배우는 바에 의하면 3분 안에 다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3분을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먼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해하고 가지고 있어야 그 구원의 역사가 튀어나갈 뿐 아니라,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마저도 질병에서, 또 어디서? 가난해서, 어떤 관계의 그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뭘 요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속아찌어서
이건 하나님께 도전장이죠. 내 마음대로 가는 건 하나님께 도전장을 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지. 마치 아직 경제력은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막 힘들어 벌어온 돈을 왜 아빠만 돈 쓰고 엄마만 쓰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써야지 갖고 나가는 거고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갖다가 던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열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얻는다는 것이죠. 아직 제가 어떻게 믿는 것은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죠. 굉장히 궁금하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셔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봉기 너도 죽었어. 옆 사람한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은 거야. 주님은 이렇게 해요. 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예수님만 죽었는데 나도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바꿔지죠. 맞습니까? 바뀌어져요. 질병의 사실 바뀌어져서 건강을 가져오죠. 죽음의 사실 바꿔져서 생명을 얻게 되죠. 저주의 사실 바뀌어져서 축복에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에게로 시다바리하던 사단의 그 시중을 듣는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가족 삼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양되는 예수 제기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일으키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난 걸로 주님이 간주하여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인인 거예요. 제가 혹시 지금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짓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받도록 모든 것을 조절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성령을 받고 나면 담배 끊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냄새가 역겨워.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시려고 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서도 뭐 해야 된다? 크아를 먼저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와.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배를 피기 전에 반드시 돌아올 걸 나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내게 이런 말이 영이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면 땅이 생겨날까 의심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렇지만 사실은 믿을 필요조차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춰놓고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을 아무나 묻으시오. 아까 안 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쉬운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것이 바로 의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져서 이거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너무 쉽도록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따 구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원 받았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받았구나 이러시면 돼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 너무나 엄청나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리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숙자에게 제가 열쇠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아 왜 땅에서 자는 거야? 힘들게 여기 열쇠 있어. 저 집에 가서 자. 그러고 대문 열쇠 집 한 채를 주었어. 노숙자가 쉽게 믿을 것 같은가요? 믿지 않을 것 같은가요? 장난치나 그래요. 노숙자들은 잘 안 믿을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값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를 바꿔버린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값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정말 이해하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무데나 노출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아멘. 구원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이미 주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값은 이미 치러졌다고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면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내게 집을 주셨으면 더 이상 아버님 집값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래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바로 주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 아버지 앞에 접근을 못해요. 접근할 수가 없어. 친해질 수가 없어. 그 장로교 교회는 이런 교리가 있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라. 이 말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가 누려줄수록 당신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에 제 길로 가고 있었다면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내 마음대로 가던 시대는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가던 시대는 끝났다. 어느 날 크리스 목사님한테 어느 나라에서 이런 질문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저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좋아서 저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남들이 못 올라가는 거는 다 여러분 거야. 남들이 못 올라가는 거는 다 내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남들은 너무 커서 싫대잖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너무 좋아서 그건 어려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좋으니까 내 거지. 옆선 좋으니까 내 거지. 탁월하니까 내 거지. 기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 스스로 갔던 길을 이제는 못 간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때려서라도 되돌려 놓을 수 있지만 장성해서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잘나고 이렇게 됐어도 너희 집에 누구지? 그 가장은 남편이에요. 가장은 남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제가 가장 못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안 쫓아내고 계속 목사님으로 함께 이 길을 가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예를 들어서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흔들리면 집구석이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가장이 흔들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가장이 똑바로 서야 돼요. 서는 길은 주님 의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리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잘 들으세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 말고 비전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결혼을 하래. 그래서 이제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구원의 가장
가장 큰 단추이고 쉬운 거야. 너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어야, 마음이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약화시키면 그거는 절대 거기는 구원이 안 일어나.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잘 돼요? 아버지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도 라면 값도 더 되는 커피를 막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여러분이 지금쯤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쉬라고 밥 먹으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식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너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십자가 사건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능력인데 죽음이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헌신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갈 때에 그 일이 터지는 것이지, 입만 막 그냥 뜻없이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많이 하고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까닭은 뭐냐면 바로 그 기초를 닦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구나.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하고 다물고 있어. 구원 안 일어나요. 보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영어가 막 열려가고 있잖아요. 뭐 열렸지 사실은.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일부러 막 목사님들 이렇게 말시키고 질문해보고, 야 통역 좀 해봐 그러면 막 써가지고, 네, 혹은 막 정신없이 써가지고 이렇게 통역하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써도 잘하더라고. 왜? 말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을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말로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지껏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고 말할 때 바로 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에 믿고 그분이 너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쉬워요. 아까 제가 믿음은 뭐라고요? 의지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 안 해주셔요. 이미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해서 그 은혜를 사용해서 내가 믿음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시동을 걸 것이냐. 누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좋은 차를 줬는데, 열쇠를 줬는데 내가 가서 시동을 걸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해야 돼. 주님이 안 걸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은 이렇게 너무 쉬워요. 스스로 갔던 길도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길은, 또 성공의 길은 아니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주인으로 타도록 내주었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요? 목사님은 하루에 5번씩, 여러분은 일주일에 5번씩 예수님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일단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고백을 늘 하루에 10번 이상 고백할 때마다 그걸 빼지 말고, 나는 탁월한 영혼 권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영혼 권자입니다. 나는 하루에 5번씩 복음을 전합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세요.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12명이 10명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해오니까 들린 대로 안 되게 만들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옆 사람한테 죄들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그쵸. 당신이라고 안 했어요. 쟤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구원의 역사가 감사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시죠. 그 일 중에 그 일이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성분을 내게로 송두리째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의 모든 성분을 자식에게 다 넘겨줘 버려요. 가지고 있는 숨겨진 DNA를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그 본성이 내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변한 것이 없어요. 옆 사람한테 당연하죠. 아이는 낳았을 때 완벽하잖아요. 완벽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막 이제 한 달 된 애한테, 야, 장가가, 아기나. 그 아이한테 너 얼른 장가 가서 애 낳아야지. 낳겠어요? 낳겠어요? 못 낳아요. 그럼 그 아이가 불구장가요? 인간이 좀 덜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해요. 그렇지만 성장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성장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사람이 좀 덜 잘하더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잘 안 되더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잘하면 돼. 근데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 말씀을 먹어야만 잘하는 것이지 시간만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방에다, 독방에다 넣어놓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보게 하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듣게 하면 그 아이는 말 못해요. 짐승은 혼자 있어도 다 해요. 짖을놈 다 짖고, 고양이는 다 고양이 울음소리로, 새는 혼자 있어도 찍찍 소리 다 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은 혼자 있으면 말 못해요. 혼자 있으면 안 걸어다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장인이 되는 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